안녕하세요.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지금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어제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앞에서 말씀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호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핵심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야죠. 기독교의 핵심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기독교의 보배로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이거잖아요. 재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다 그 말인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막연하게 그것을 그냥 무슨 꿈꾸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어요? 될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될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록이에요. 될 일. 그러니까 예언인 거예요. 될 일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될 일이니까. 될 일이니까 예언이에요. 그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결국 계시록의 여러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계시록을 봐도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계시록을 잘못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왜 내가가 나옵니까? 계시록에서 왜 내가 재림 예수가 됩니까? 계시록에서 왜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가 왜 두 증인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계시록에서 왜 내가 인치는 자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계시록에서 내가 인떼는 자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정상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안목으로 정상적인 영성으로 계시록을 읽는다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하면 계시록은 너무 신비롭다 보니까 계시록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착각,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 계시록을 자기가 볼 때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가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그렇게 만들어줘요. 저 사람 쫓아가야 돼. 저 사람 따라가야 돼.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러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 아직 안 망했어도 곧 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뻔한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기다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누가 한 말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은 참고사항인 거예요. 참고사항.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말했으면 그 말이 예수님 말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그 사람이 말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가 양쪽 다 그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것이고 서로가 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디다 두고 가야 돼요? 성경에다 두고 가야 됩니다. 가장 옳은 것은 성경입니다. 가장 완전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다.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